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공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은혜 전도사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기뻐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주
시간 박정민 선생님이 초등부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참 부끄럽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함도 많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세임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초등부 모두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초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 이후 남유다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쇠락했어요. 바벨론은 야긴, 시드기야 세 왕 때에 한 차례씩 남유다를 쳐들어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왕족, 귀족, 그리고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남유다의 젊은이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 훈련시켜서 왕궁의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선물하고 또 그리고 왕의 진미를 제공하는 특혜를 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제공한 진미 중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음식도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단호히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진미를 받은 훈련생들보다 더 건강했고 학문에도 더 뛰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친 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나라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탁월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신임해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그거 한번 읊어볼까요?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신세로 전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 느부갓네살 왕은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크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상서로운 알쏭달쏭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는 엄청나게 큰 신상이 섰는데 머리는 금, 가슴이랑 발은 은, 배랑 허벅지는 노, 종아리랑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고 말았어요. 발이 부서진 신상은 곧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때문에 깊은 번민에 시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신상을 이루는 은, 놋, 철과 진흙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여러 힘센 나라라고 했죠. 지금은 이 거대한 신상처럼 세상의 여러 힘센 나라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나라와 신상을 무너뜨린 돌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힘센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탁월한 해몽을 한 다니엘을 높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온통 황금으로 덮인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고는 느부갓네살은 이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들으라.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할 것이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음악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그 놈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은 노발대발하며 세 사람을 왕궁으로 소환했어요. 너희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또다시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를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저희를 구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옵소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느부갓네살은 힘센 병사들에게 세 사람을 꽁꽁 묶으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힘센 병사들은 왕의 명을 받아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내던졌어요. 풀무불은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병사가
그 불꽃에 타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꽁꽁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불구덩이 안을 지켜보는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구덩이 안에는 4명의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여봐라! 우리가 꽁꽁 묶어 불 속에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런데 보아라! 불 속에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오, 저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왕은 재빨리 불구덩이 가까이 다가가 소리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서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 3사람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않았고 겉옷도 멀쩡한 데다가 불에 탄 냄새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이들을 구해내셨다. 그리고 바벨론 온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신도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는 없을 것이야. 이 일 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서 세 친구는 그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살 수 있었나요? 성경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3사람과 함께 있었던 4번째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4번째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무 가망 없는 풀무불 속에서 3사람을 구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처럼 죄 때문에 아무 가망 없는 상황에 던져졌어요. 풀무불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새 친구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무 가망 없는 풀무불 속에서 3사람을 구하려고 나서신 하나님처럼 아무 가망 없는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너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희생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소중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희생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소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두려워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희생을 기꺼이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희생을 기꺼이 참고 견디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과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희생을 기꺼이 참고 견뎠던 새 친구처럼 저희도 크고 작은 희생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초아, 우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서양에는 주일에 이렇게 인사해요. 해피 이스터.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친구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대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맞아요. 자, 그럼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고난주간 금, 토, 일 3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기록해 주셨다가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달란트로 주실 거예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해찬, 송은찬, 김주원, 김은선, 윤예은, 김효은, 장예은, 김서연, 김도은, 이윤지, 김나은, 조성재, 최주원, 김예나, 장예진, 최다니엘, 혁유빈, 박성훈, 김정민, 고은선, 김태연, 김호재, 김지환, 남예림, 차승민, 송민솔, 지원우, 김태연, 편예성, 한태민, 이윤솔. 자,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활절 기념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를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1. 부활절 계란 꾸미기. 계란을 이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주세요. 장식한 계란을 예쁘게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2. 부활절 삼행시 짓기. 부활절 주제로 삼행시를 지어 댓글로 올려주세요. 3. 부활절 감사 사진이나 영상 찍기. 3명을 추첨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려요. 꼭 오늘 중으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선생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중 한 분을 추첨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드립니다. 초등부 온라인 가정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신초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해피 이스터.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